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때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마애라고 하는 지휘자의 거침없는 말투에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면서 특별히 첼로 연주자에게는 똥덩어리라고 하는 독선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들이 이상하게도 어찌 보면 상당히 상스러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성질껏 살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싶고 쌍소리도 하고 싶고 있는 육성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가 올까 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천하게 여길까 봐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기가 타고난 그 성향을 누르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살면서 불편했는데,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인공 강마애라고 하는 지휘자가 아주 독설적인 표현들을 할 때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해방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라고 어느 사람이 논평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존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과 입술을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에겐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이 잘 합쳐지지 않는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보겠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내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존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보면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개 그림이 나와 있죠? 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솝의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 어머니가 새끼들을 낳아놓고 나서 보니까 아주 번잡스럽고 질서가 없어서 어느 날 줄을 맞춰놓고 연습을 시켰다잖아요. 걷는 연습. 어떻게 걸으라고요? 앞으로 했더니 다 어디로 가요? 다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야, 반드시 걸으라니까 다시 한다. 일렬로 서고 앞으로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가요? 또 옆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을 노력하고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쉽지 않은 것은 그게 우리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려고 좀 해보는데 마음을 먹어도 며칠 가지 않아요. 몇 시간이 가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졌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참 아주 반듯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에는 이 스테인레스의 시대다. 여러분,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스테인이라는 말과 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스테인, 우리 세부치 중에 스테인이 있잖아요. 스테인이라는 말은 이 험이 많은 그런 말이에요. 스테인레스 하면 험이 없는. 여러분, 스테인레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반짝반짝하고 깨끗해 보인다는 겁니다. 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스테인레스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 촉감이 어때요? 사늘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만 사람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없느냐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따뜻함도 없고 실제 사람들을 서로가 잘 존중하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예절이 바른 것 같고 행동도 세련된 모습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람을 깊이 존중하는 그런 의사들은 없는 것을 보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나 존중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내 자신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인의 본성을 지닌 사람은 좀처럼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타인을 멸시하는 본성이 생긴 것을 잘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험이 많지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존중해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시면서 내리신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인간들을 위해서 줘야겠다. 그리고 이 인간들을 정말 이 신의 성품, 신의 모습으로 바꿔야겠다. 사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원래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외모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성향이나 그 여러 가지 사상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싶은 하나의 이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을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존중할 수 없는 존재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에 이 존중을 심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본성인 존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은 뭐 하고 싶으냐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싶은 것은 본능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누구도 하는 일이냐면 짐승도 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 예뻐해 보세요. 짐승도 예뻐하면 자기 예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예뻐하는 그 주인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 그건 짐승도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정말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존중의 심령이 있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무능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또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인 제사를 직접 주도하기도 했어요. 예배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는 또 질투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젊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하는 중에 춤추며 부른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경계해야 할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질투심이 사울 왕의 생애를 파멸로 몰아갔어요. 또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왕이 가져야 할 덕성과 품격은 부족했어요. 신장은 컸지만 그는 속은 좁았어요. 큰 사람을 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질투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가졌을 때에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존중할 수 없는 사울, 그런데 이 존중할 수 없는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람이 이렇게 질투심을 갖게 되면, 투기심을 갖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비결, 이 성서적인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보고 존중한 것은 사울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이 모자르고 분별이 없는 이 왕을 향해서 존중할 수 없는 인격을 가졌지만 그를 계속해서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왕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지도자가 꼭 도덕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회의 최고 에리트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의 평균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중요하지 않지만 또 도덕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세워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생각에 좀 도덕이 갖춰지고 교양이 갖춰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슨 지도자가 저 모양이야, 좀 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런 면에 부족하게 느껴졌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그를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세워진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사울이 부족한 점을 보지만 존중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보지만 그를 존중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렇게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수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격렬하기보다는 존중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훌륭하든 까다롭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정당하지 않은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다르잖아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고 하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왕의 권세에 복종했지만 부당한 권위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금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선 까닭이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존중했지만 그의 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일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어요? 사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뽑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병력이 정예군이 얼마냐면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은 전쟁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써야 할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3,000명을 뭐 하기 위해서 뽑아들였느냐 하면 바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병력을 동원했어요. 어찌 보면 얼마나 그 인격과 도덕이 저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생리현상이 있어서 이 화장실을 간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동굴 속에서 이 용변을 보는데 바로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미 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무장된 상태입니다. 또 사울은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옷자락 하나 빈 것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옷자락 하나 빈 것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데 내가 그 옷자락을 빈 것조차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깊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용사 3,000명을 동원했지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뭐가 있느냐 하면 감정이 있어요. 특별히 다혈질인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깊지 않은 나머지 뭐는 있느냐 하면 감정이 아주 풍부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마음속에 깊이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어린 친구를 향해서 질투의 이 칼날을 들어댔는데 이 친구는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니 자기와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권위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지도자이지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이 명령,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너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오늘 사울이 저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도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또 머리가 돌아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감동은 잠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워요. 오랫동안 그 본성대로 살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되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다윗이 17살에 왕으로서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그가 유리방황했느냐면 13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죽고 비로소 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지파 그리고 사울과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다윗 왕은 서두르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7년이 지난 다음 다윗이 37살이 되었을 때에 두고두고 보면서 자기의 지파였던 사울, 그리고 한때 자기들이 모셨던 사울과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다윗을 보면서 반대자조차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승복하는 마음이 생겨서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울왕에 속했던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을 기다릴 줄을 몰라서 초조했고 집착했고 조급했던 사람이지만 반면에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백성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했지만 그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대상과 멀리 해야 할 대상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악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후회도 할 줄 알았고 뉘우칠 줄도 알았고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는 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할 때에 상대조차도, 그 좁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조차도, 악한 사람의 입에서조차도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상대가 울 때, 눈물로 호소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입맞춤을 할 때도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는 울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지만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후회와 그를 축복하는 말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울과 일정한 간격의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속사람을 알아보았어요. 본성과 성향을 알았던 것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요 심리학자였던 토마스 사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보통 사람은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참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스튜디오스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스튜디오스가 저한테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가 미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마음에 안 들면 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컴플레인을 하는데 민족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요구하는 걸 다 해드리고 나머지는 서비스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음료수도 더 갖다 드리고 서비스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 받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받아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됐다고, 그리고는 내려가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신고해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가 있다고 컴플레인을 한대요. 컴플레인을 하면 사과하고 또 이제 부과되는 서비스까지 하면 잘 받아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는 신고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컴플레인을 하면 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서비스까지 하면 잘 받아 잡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용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뭐 하지는 말아야 되냐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그의 성향과 기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서운 질투심과 집착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과 지략이 탁월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지략을 아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사용해야 할 대상과 장소를 알았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는 그의 힘을 힘껏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웠지만 사울 왕을 향해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마추어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프로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의 능력의 7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의 여분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30%의 여분은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돌발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보는 데서 절대 뛰어다니지 마라. 절대 뛰어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서 너무 바삐 뛰어다니면 목사들이 너무 분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백조는 아름답습니까? 백조는 아름다워요. 특별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가꿔져 있는 호수에서 이 백조가 노니는 걸 보면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런데 그 우아한 백조, 겉에서 보면 아주 우아한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발은 어때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준비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유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쉽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너무 마음이 바빠져요. 그리고 미안해서 뭔가 부탁할 수도 없어져요. 목회자는 사실은 엄청나게 바쁘지만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평소에 준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도 못하는 것과 힘이 남아 돌아가지만 다 쓰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굴에 들어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만을 베었어요. 거기까지만 가고 멈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방어에만 힘을 사용하고 공격할 때는 필요한 힘을 최대한 절제할 줄 알았어요. 절제란 힘의 안배와 멈춰야 할 때와 멈출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일을 통해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할 때에 어떤 보상이 임하는가? 여기 원수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언론인 중에 프랭크 슈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뛰어나고 빈틈없고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적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많이 키워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어떤 분은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나는 친구가 그렇게 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60여 년을 살고 나서 내린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가장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최고의 이 조련사는 누구였느냐면 나의 라이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빈틈없고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뛰어나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투지가 있어야만 결국은 그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50권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개 훈련하는 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보기는 이렇게 목사지만 사실은 제가 뭐 전문가냐면 개 전문가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뭐를 했느냐면 군견을 훈련시키는 교본을 썼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군견 교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춘천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개 중에도 무슨 개가 있느냐면 투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투견. 싸움 해가지고 챔피언 만들고 상금 받는 그런 투견이 있어요. 소도 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유명합니까? 청도의 소싸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개를 처음에 볼 때 아주 근골이 뛰어난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개를 이렇게 건드려 보면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참 개가 묘한 짐승이에요.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 개는요 쫓아오는 개가 있는데 어떤 개는 안 나오는 개가 있어요. 신방을 가도.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개가 있어요. 건방지게. 왜 그런가 하고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는요 자기가 이 집에서 서열이 몇 번째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이 집에서 내가 서열이 몇 번째인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 집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집안이 다 돌아가는 가부장이 강한 집이 있는데 개밥을 그 가장이 주면 이 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집의 서열이 두 번째다 생각을 합니다. 안주인도 서열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주인이 들어와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밥을 아이가 주면 그 아이가 그 개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보다 위에 사람이 여러 있으면 그 서열을 다 계산해보고 나는 네 번째구나 그렇게 자기 서열을 매겨놔요. 그런데 개를 이렇게 할 때 강아지 때 개를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얼른 배를 벌렁 이렇게 보이는 개가 있어요. 가가 이렇게 강아지 때 배를 벌렁 보이는데 그 배를 한 5초, 6초 동안 이렇게 보였다가 반드시 돌아눕는 개는 순종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어떤 개는 이렇게 쓰다듬어도 배를 보였지만 한 1, 2초 만에 확 뒤집어지는 개가 있어요. 이런 개는 순종을 잘하네요. 개 중에서 어떤 개냐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개예요. 그래서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를 이렇게 투견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투견에 보면 이 챔피언을 하는 투견들이 있어요. 투견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고 상금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상패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개가 어느 날 져요.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서 지고 나면 한 번 지고 나면 그 다음엔 이상하게 그 개가 다시 챔피언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는 강자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한 번 지고 나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개를 계속해서 전투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번번이 가서 집니다. 그런데 탁월한 이 훈련사는 벌써 딱 감지를 해요. 이 개는 이미 투견 챔피언으로서는 맛이 갔다 이거예요. 시효가 끝났다. 그럼 곧바로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제 견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서 뭘 하느냐? 7개월, 8개월짜리 된 커나가는 강아지하고 싸움하는데 이 파트너가 되게 만들어요. 7달, 8달 된 강아지하고 갖다 붙여놓으면 챔피언하고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5분도 안 갑니다. 5분도. 그냥 놔두면 물어 죽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죽일만 하면 얼른 들어가서 이걸 말려놔요. 조금 이따 기운 차린 다음에 다시 또 붙여놓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하기를 10번, 20번 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는데 그 사이에 이 강아지는 7달짜리가 이제 8달짜리가 되고 12달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챔피언 개하고 날마다 싸움을 하면서 뭐가 되느냐면 이 챔피언 개가 싸우는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돼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같이 살 때 보니까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살면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면 꼭 개는 막 덮칩니다. 큰 개가. 고양이는 조심성이 많아서 늘 피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코가 찢어지는 건 꼭 누가 찢어져요? 개가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손을 놀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개는 탁 하고 내려치지만 고양이는 내려쳤다 뺐다 이렇게 쳤다 뺐다 이 손을 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치는 겁니다. 개가 번번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코는 늘 자기가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한 1년, 2년 싸우고 나면 나중엔 개도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발을 넣었다 뺐다 할 줄 압니다. 넣었다 뺄 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 작은 개와 큰 개가 덩치도 비슷해지고 능력도 비슷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작은 개가 늘 생각해 자기는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상대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요. 늘 자신감이 이제 만만해서 이제는 오늘은 이긴다고 붙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면 꼭 져요. 왜냐하면 큰 기술은 다 이길 것 같이 배워놨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꼭 잔기술이 하나 있어서 그 잔기술에 꼭 넘어지는 겁니다. 그 잔기술까지 또 배우고 여러 달이 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볼 때 이만하면 챔피언십에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개를 챔피언십에 내보냅니다. 단번에 챔피언이 돼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늙은 개로부터 모든 기술을 다 흡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나는데 누구로부터도 배우기 어려운 기술을 그 원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피곤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을 향해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전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나대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그 사람이 가장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소중한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왕을 오랫동안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통해서 한없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고 굴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때때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다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개나 벼룩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한없이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사울왕의 포악한 성격마저도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기 위한 손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요. 그는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기울였지만 성전을 완성하는 일은 아들에게 맡겼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는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여기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그가 최선을 다하면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는 시대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후손이 형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중은 후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거룩한 다윗의 후손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 시편 8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로 3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우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로다. 다윗 후손 중에는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훌륭한 왕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용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이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이 존귀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으므로 상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므로 존중하십시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배려하십시오. 물론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 자신도 왕이면서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사모하고 존중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상을 얻으십시오. 위에 있는 권위에 존중함으로 상을 받으십시오.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세우시고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후손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세세토록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